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군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10월 1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미래를 향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내 운명을 바꾸는 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면 되는데 그 바로 창조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알렉산더의 영향이 깊고 로마로 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은 상업의 도시, 요충지였죠. 바울은 그곳 해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그런 망대를 세우죠. 야손이라는 제자 찾고 헬라인 기분과 많은 무리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음을 받고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원했던 깡패들 때문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면 응답이 일어난다. 그 세 가지가 뭐죠? 규례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지면은 가는 곳마다 반드시 뭐가 이 망대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첫째,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망대가 먼저 서야 됩니다.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속에 그림이 있어야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 없이 그린 그림은 그렇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요셉은 어릴 때 세계복음화의 망대와 그림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담기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전달했던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만나 일천망대와 성전 지을 그림을 메시지를 받았죠. 성전 언약궤가 성전 밖에 있음을 알고 그 성전 하나님을 모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큰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세계를 정복하는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제자들이 확실하게 심어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부터 해야 된다. 뭘 일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치유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근원을 치유하고 환경 속에 있는 흑암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후대 속에 확실한 망대를 세워서 가문과 과거 운명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왜 삶이 힘들고 계속해서 고달픈가? 과거 재앙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흑암이가 우리 속에 사탄이가 우리 속에 심어놨냐? 흑암 망대를 심어놨냐? 그렇죠? 아예 강한 자로 딱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어디에 가정 집을 짓고 영적 집 사전 집을 지어놨습니다.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예 사탄의 왕국을 펼쳐놨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그렇죠. 이 묶인 삶, 행위 중심의 삶으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뭐 깨트려야 돼. 틀을 깨야 됩니다. 깨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절대망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뭐가 망대가 되는 거죠. 절대망대가. 두 번째 변화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는 사랑의 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게 소문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결국은 세우게 됐냐?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소개하고 있듯이 바울이 팀을 꾸려가지고 자기 규례를 가지고 세 안식 기간을 정했습니다. 세 안식일 동안에 뭐 성경을 가지고 뭐 한 거죠.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강론한 겁니다. 해당, 규례, 세 안식일, 바로 이 복음, 이 중요한 인생 문제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주를 완전히 저주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끄집어내는 완전한 여자의 우선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상업 지역이면서 완전한 교통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많은 그런 경제인들, 엘리트들이 집결되어 있는 현장이 바로 데살로니가 현장입니다. 그냥 막 대충 복음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바울이 증거해 있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죠. 반응을 보였던 인생들이 야손이고 헬라인 기분이 수많은 무리들에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취된 메시지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거기서 시스템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어디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죠. 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전 24, 응답 25 작품 영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망대만 바꾸면 변화가 되고 자기 속에 있는 흑암 망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모든 해결 받았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 차 있거든 사실.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음식을 조심하시고 조절하고 운동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깊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면역력 싸움과 영적 싸움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미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몸에 뭐가 그렇죠. 암이 발생됐기 때문에 잘못된 시스템, 음식 시스템 이 바꿔야 되고 생활 시스템 이걸 품질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뭐가 스트레스, 이 암은 또 스트레스와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속에 있을 이유 없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24 기도하면 힘과 에너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력, 우주에 있는 기라 그죠, 기, 시간을 얻고 행복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영원한 작품. 가는 곳에 뭐가 망대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을 누리면 맡은 분야와 세계를 살리고 세 가지 뜰과 금토리 시대를 열면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잡으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계속 묻어 나와야 된다고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땅끝이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 237 5천 종족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게 미래를 향한 준비고 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우리가 날로 만들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하루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만날 사람, 우리가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망대를 구축시킬 것인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인도받는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날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기도의 망대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주님, 내 마음속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현장을 하나님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규례를 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떤 그림을 어떤 망대를 구축시킬 것인지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하루를 인도받아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의 놀란 증거들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